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셔요. 오늘 배우는 이 복음에 관한 창세기에 나타난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성경 66권이 오늘 이 30분 안에 싹 정리가 돼요. 절대 과장이 아니고 강조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이게 이 창세기 15장 6절,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을 해요. 15장 6절 따라합시다. 창세기 15장 6절.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1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짧죠?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다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유명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저 쿠웨이트 그 사우디아라비아 접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접점에 살고 있어서 굉장히 문명의 최상의 그런 데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라.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이 이게 잘 살게 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잘 살면 타락해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내면 되는 거예요. 물 먹고 그냥 배고프면 물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돈이 있어지면은 자꾸 생각이 드는 거. 어디 여행을 갈까? 아니면 저 맛있는데, 아니면 저 술 파는 저 뭐 카바레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데를 이제 엿보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은 그렇게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정말로 사람들이 잘 사는 문명지라니까요. 우리 세계 4대 문명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무슨 문명이죠? 황하 문명. 황하가 어디예요? 중국. 그 중국의 그 핵심 그 강이잖아요. 황하 강이. 그 다음에 또 어디죠? 4대 문명. 뭐 인도 문명 들어가나요? 네? 인더스 문명. 그렇죠. 인도에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저기 그 나일강 거기인가? 뭐 하여간 그 이집트 문명 있잖아요. 잘 사는 데는 이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다. 황하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또 인도의 겐지스강인가? 그 유명한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데 잘 살면 사람이 타락한다 그래요.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세상에 물드는 걸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거룩. 따라합시다. 거룩. 거룩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막 점점 빼고 있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고, 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익숙해지고 물드는 사람을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기도만 하고 있고 성경만 읽고 그게 거룩이 아니고, 그 사람의 체질이, 이 스타일이 하나님과 익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막 세상 사람도 특별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아침 일찍 9시경에 여기를 나온다는 건 부지런을 떨어야 여기 나오잖아요. 주일날이 어쩌면 우리 더 피곤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기들 지금 학생들 다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한 거야. 특히 안 믿는 집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 한 40명, 학생부에 한 40명, 청년들 중에 한 20명 안 믿는 집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모가 있어가지고 애들을 챙겨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챙겨서 교회 가라고 안 믿는 집에서 누가 그렇게 챙겨주겠냐. 근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디서 죽었다 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서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조카 롯하고도 서로 헤어져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에 그 비옥한 땅으로, 그러니까 타락했죠. 비옥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러니까 거기가 찰사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죠. 소돔과 고모라, 특히 동성애. 나중에 타락해서 끝까지 가잖아요. 어디까지 가냐면 동성애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타락의 정점이 뭐냐면 동성애로 나타나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근데 요새는 동성애를 거꾸로 옹호해주고, 옹호는 법을 만들고, 그걸 뭐라고 해요? 커밍아웃이라고 그런가? 자기를 드러내, 나 동성애자다.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을 솔직하게 막 고백했다. 막 그걸 또 알아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에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남자는 여자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결혼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그걸 동성애라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세상 문명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대로 가는 데까지 가다가 그 동성애도, 그리고 성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야. 가서 우리 아들이 하루아침에 가가지고 여자가 돼갖고 나타났어. 뭔지 알고 있잖아요. 부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본 게 여자로 와 있어. 이거야. 성도 자기가 결정하나요? 남성, 여성도 나 남성 싫어, 여성 될 거야. 그럼 여성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술하고 와서. 이게 아주 극도의 악한 행동이죠.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죄가 뭐예요? 뭐 다른 사람을 싸먹고, 뭐 돈 떼먹고, 뭐 폭력하고, 뭐 이게 엉터리짓하고 더러우니 그것도 죄지요. 그러나 진짜 죄는 하나님 없는 사상.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의 그 비옥한 땅에서, 그 문명지에서 해가지고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알겠죠?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다른 데는 강이 있다는 얘기는 천수답이 아니야. 물이 언제고 흘러. 그 물길을 내가지고 물로 농사 지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인간 문명이 꽃피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지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게 최고의 친구예요. 그냥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로 대들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흉내를 내고 그런 척하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할 적에, 아까 갈대아 우르에서 꺼낸 것이 구원 아니에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게 구원 아니에요?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왔어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15장 6절 다시 봐봐. 이제 보면 보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신뢰. 믿는다는 말이 트러스트.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 자, 저를 봅시다.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 내가 너로 하여금 이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 이렇게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진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으면 그 사람 말을 안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속을 보고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으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 당신 사랑해요. 난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저를 봅시다. 구원은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턱걸만큼도 먼지만큼도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통해서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뭘로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믿음 하나만 보는 거예요. 믿음 하나.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때 내 죄도 예수님이 같이 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했을 때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걸 입증하셨어. 죽고 끝났으면 사람들이 안 믿고 끝날 건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건데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유일하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가져가셨어. 내 죄를 해결해 주셨어.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이것을 이렇게 믿잖아요.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봐요, 안 봐요? 우리는 사람 마음속을 못 보죠. 하나님은 봐요, 안 봐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마음,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너 의로워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여겨준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렇게 쳐주는 거야. 그렇게 쳐줘. 한 것처럼 쳐줘.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나를 보면 지금도 예수님 믿어서도 형편없어. 무딘 생각할 때도 있고 엉터리짓 할 때도 있고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구원 받았어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너 의로워. 이게 구원인 거예요. 너 의로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엉터리인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의로워?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하다 그 뜻이에요. 완벽하다 이 뜻이에요. 천국 데려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 너 의로워 이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고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너 의로워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개입돼서 안 됐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는 거. 그걸 은혜로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이 믿음이라는 말은 은혜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뭘 해서 대가로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값없이 공짜로 선물처럼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알아. 근데 여기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써 있다니까. 근데 이때는 자 펜이 나오나 모르겠네 오늘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봅시다. 아브라함의 생애.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이게 쭉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몇 년에 태어나냐면 BC 2000년경에 태어났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 씁시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태어났다고요? BC 2000년경. 모세가 몇 년 전? BC? 왜 이렇게 헷갈리냐.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좋게 이게 AD예요. 여기서부터 AD. AD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뜻이잖아요. AD가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예요. 아노 도미니가 뭐냐면 그때로부터 이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출생하신 때로부터 이 뜻이에요. 이 AD가 그러니까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이 출생한 그때부터 이게 AD가 되잖아요. 이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가 나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BC 몇 년 사람이야? 모세. 예, 모세는 BC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요? BC 1500년. 예수님 탄생하기 1500년 전에 모세 하면 뭐예요? 율법. 그렇죠? 십계명 줬잖아요. 율법.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태어났다고요? BC 2000년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가 몇 살로 돼 있어요? 75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1세잖아요. 이렇게 2000년경에 태어나서 몇 살 때? 75년. 75세. 이때부터 이 75년을 살았을 적에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지금 옮겼다고요? 하란. 그죠? 하란.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다고요? 가나안.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옮겨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 그렇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의로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의로워 이렇게. 의롭다는 말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완벽해. 아직도 인간이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천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는 의로워. 따집시다. 의로워.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 뜻이에요. 이게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이 의의 반대가 죄거든요. 알겠죠? 의의 반대가 뭐라고요? 죄. 근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이때 뭘 받았다고요? 이때 뭘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의롭다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죠? 175세에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170.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100세. 누구 낳았다고요? 이삭. 근데 이삭을 바친 때가 언제예요? 한 이삭이 15살, 17살 됐을 때 거예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117세. 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확실하지는 않은데 근처야. 이 117세 됐을 때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적이 있죠. 다 데리고 할례를 받아서 남자 생식기 끝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받은 게 몇 살이에요? 99세. 이 100살 때 이삭을 줬는데 99세 때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라는 표로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지금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이때 99세 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100살에 나가지고 몇 살에 드렸다고요? 117세. 그러니까 이삭이 한 15세, 17세 됐을 때 이 하나님 앞에 독자를 받죠. 모리아 산에서. 자, 여기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117세쯤 됐을 때 이삭을 바치기까지 훌륭하니까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왜?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75세 이후에 몇 년 후에.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고 한참 있다가 할례 받은 거예요. 이삭은 100세에 태어난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이 될 117세야. 그러니까 구원이 한 77세나 78세 될지. 이건 다 이제 제 추측이에요. 학자들이 다 이렇게 말하니까. 알겠죠?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바쳤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한참 후에 모세 때 율법 준 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구약 역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를 더듬어 버린 거야.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네? 아무리 마스크 썼어도 말 작게 하면 안 돼.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받은 줄 아는 거야.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못 드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은 걸 내가 믿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행위는 믿음의 결과물이지 믿음의 근원이 될 수, 믿음의 자원이 된다든가 믿음의 그 원동력이 될 수는 없어요. 행위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원인이 아니야. 얼마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를 정리를 못하고 교회를 20년, 30년 장로, 목사, 권사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를 정리를 못 해놓고.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았어요. 할례 받아서 받은 게? 아니요. 할례는 20년 넘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했잖아. 그 이후에 20년이나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삭을 드렸을 적에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의롭다 여김을 받은 뒤에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건 이삭 바쳤을 때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 오늘날 우리도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것이, 행위로 받으면 은혜가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따르는 거지. 행위가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정우가 엄마한테 잘해요, 안 해요? 나름 잘하죠. 그런데 진짜 아들로 믿어야 안 믿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이게 잘하는 것은 엄마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엄마 아들이 되고 못 오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서 봉사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행위는 믿음의 결과물이지 믿음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행위로 간다고 가르친다는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커트라인 안에 들어야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정반대인 거야. 기독교 하나만 은혜로 간다고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갈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자, 오해예요, 오해 아니에요? 오해, 따릅시다. 오해다. 이것은 기독교 근본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놀랍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냥 않고 벌렁벌렁.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단어는 진짜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행함이 안 따를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 이 뜻이지. 자, 그래서 한 구절 더 읽고 마죠. 자, 이 창세기 15장 6절에다가 여러분들의 이 접어놔. 여기다가 이게 이렇게 이 성경의 끈을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딱 해놓고 창세기 15장 6절. 자, 노마서로 가봅시다. 노마서 4장을 봐봐요. 노마서 4장. 이제 노마서 4장을 가보면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마서 4장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어요? 자, 저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죠? 의롭다함을 얻었다 했잖아.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해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5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즉 우리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겠죠.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직장 나가서 한 달간 일하고 봉급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그 말을 써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뭔가 받는 것은 싹시다는 거예요. 노임, 그렇죠, 봉급.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받는 그 임금이 은혜로 여기지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로 여기지만 여기 아니야. 일도 안 했어. 경건치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의롭다고 해주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일을 하나도 안 했어. 경건치도 않은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 성경이 두 군데나 써 있어. 이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봐봐요. 2장. 3장.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을 보냐면요. 3장 8절, 3장 6절.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까 그 믿음을,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의 조상이 아니라 무엇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 자, 저를 봅시다. 아브라함을 맨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게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믿음 하나예요. 누구를 믿어요? 지금 예수님. 이걸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뭔가 해야 받을 것 같은 거야. 뭔가 해야 받을 것 같은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안 무서워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이 천만이 있다 할지라도 행위로 구원받을 것처럼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게 다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따릅시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오늘 아침은 이게 기독교 혁명의 날이야. 여러분들이 복음반 와서 잠깐 듣지만 여러분들의 일생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신앙 갖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저기 뭐라고 써놨어요? 저 뒤에 Only Jesus. 예수님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수고들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신앙을 결정짓는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행위로 갈 것처럼 써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확실히 아는데 거꾸로 오늘날 기독교 신약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 갈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이 자기 아들 죽여서 구원을 마련해 놓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가게 해놨는데 행위로 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으니까 구원 주세요. 기브 앤드 테이크야. 그건 세상에 올린 거예요. 알겠죠?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예수 믿는 거 하나 보고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니까 천국 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 말고는 없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인 예수님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죠.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독생자 유아들을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어서 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거 하나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해가지고 그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과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내가 보태고 뺄 것도 없는 하나님이 이루신 완벽한 구원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준다니까? 구원을 줘요. 영생을. 구원을 줘요. 의롭다 이렇게 해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열매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 힘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도 행위를 의도적으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구원도 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100% 은혜니까. 구원받은 이유도 우리의 성화가 100% 은혜로 하는 거예요. 행위를 막 몸부림치듯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뭐가 생겨요? 자유함이 생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로움으로 구원받고 자유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독보적인 이런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삶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내가 이제 어저께 저기 대구 가서 그 영남 지역에 그 장로들에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오는데 30만 원 그 주더라고, 여비를. 강의했다고, 3시간 강의했다고 30만 원을 주어.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했지. 우리 이걸 꺼내서 여기 드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왜 봉투를 자기한테 안 주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 두 말 안고 그냥 주었어. 알겠어요? 뭔 말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주는 거야. 따라붙다. 사랑하면 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지, 그걸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로움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만 안 되는 거예요. 얼마 하다 못해 그건. 근데 자유로움으로 하면 언제까지 해도 상관없어. 그 사람은 안 묶여. 그런 것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 다릅시다. 자유. 좋아요, 안 좋아요? 자유 싫은 사람 어디가 있어? 알겠죠? 진정한 자유는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